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새벽 이렇게 걸쳐서 잠 못 주무셨죠? 네. 축구 보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구를 마지막까지 보면서 마지막에 그 역전의 한 골을 이렇게 넣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야, 이거 참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축구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그 붉은 악마라고 하는 호칭이 제일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의 축구가 참 많이 발전했고 다들 열심히 뛰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뒤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박지성 해설위원이 그 마지막 끝나가는 몇 분 안 남았을 때에 한 말이 있어요. 그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까지도 한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차분하게 그 남은 기회를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후의 마지막 그 한 수는 뭘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그 세상과 싸우면서 마지막 한 수, 신의 한 수, 그게 뭘까요? 마지막 한 수,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패를 좌우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나라의 평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귀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더할 나위 없는 축제고 참 감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안식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거룩하고 감사한 그런 날인데, 오늘 저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런 제목을 세워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풍성하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참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시대에는 어떤 예배가 있었어요? 그거를 예배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죠.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들이 부여가 되죠. 무엇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제사의 종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핵심은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그 제물에 대해서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상처가 났거나 털이 빠졌거나 그리고 또 뭐 어떤 병이 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의 마음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이 제물만 좋은 거 사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물만 드려가지고는 그 목적의 진정한 뜻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서 충만해야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의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저희가 드리는 영적인 제사, 이 예배는 어때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그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되겠고 또 그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서 충만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항상 깨닫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 때도 항상 느끼지만 한 주를 살면서 계속 까먹죠. 그리고 항상 회개하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자백하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위에 무엇이 항상 함께 따라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에, 우리의 예배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데 그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그냥 99% 이뤘다, 1%는 너희가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1%도 우리가 못 이뤄요. 절대로 그 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100%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한 주, 부족한 한 달, 부족한 1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부족함 투성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좋다고 찾아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볍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아주신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흠없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흠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영적 제사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 제사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포함됩니다. 죽음. 그래서 영적 제사다 그랬을 때 나의 죽음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누구의 죽음이 항상 예배 때마다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항상 떠올라야 돼요. 그 죽으심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죽음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죽음을 드리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려면 그 속에 무엇이 포함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에 항상 무엇이 포함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죽음이 포함되도록, 십자가가 포함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인은 자신이 죽어야만 예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어지는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물이 죽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 제사가 내가 죽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배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안식일 날은 다른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때요? 흠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흠이 없는 나 자신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되니까 밖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 오고 이익이 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흠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중대한 사안을 다 제껴두고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런 노력들을 서슴없이 과감하게 그 선택을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정신과 마음과 내 모든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귀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부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루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온당하게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살아있는 곳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겸손하게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죽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발 물러서는 것은 두 발, 세 발 앞으로 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 가득하고 내 마음에 꽉 찼어도 그것을 꿀꺽 삼키면 승리하는 거예요. 남이 일로 나를 한 대 치면 내가 두 대를 갚아주는 것, 그러면 시원하겠죠. 그 당시는 시원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이면 두 대, 세 대를 갚아주는 것이 시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맞고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오히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떤 상대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하는 겁니다. 네 손에 너무나 시간과 많은 열정을 통해서 미워하지 마. 상대에게 뭔가 보복하기 위해서 증오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딜 가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가 이기고 싶죠. 젊은 날에는 막 이기고 싶죠. 근데 조금 잘 생각해 보면
그 딱 떨어져서 막 그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귀여울 때가 있어요. 아, 참. 내가 과거에는 그런 거를 그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이기려고 이겨먹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못 물러난다고 하고 그랬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참 귀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렇게 싸우려고 바둥바둥 거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져주는 게 곧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자꾸 부인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그거 부인해야 돼요. 내가 막 이렇게 대응하고 싶으면 그거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서 돌아가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험난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마치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부부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각 처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항상 우리의 그와 같은 그 마음이 거기에 그 간절한 마음이 또 십자가의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약 시대의 그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흠없는 예물을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흠없는 그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도 중요하지만 뭣도 중요해요. 우리의 몸과 또 시간과 물질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오늘날 여기 마음 준비해서 말씀만 듣고 가면 내가 안식일 지켰어. 그게 아니고 뭐로도 참여해야 돼요? 시간으로도 참여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라도 참여해야 돼요. 미국의 한 분은 어떤 분은 병원의 그 의사분이신데 제가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암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권종수 간사님이에요? 그 성을 제가 잘 모르겠네. 하도 이게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하여튼 그분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오셔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셔서 이제 미국에서 가서 그 암센터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굉장히 멀대요. 그래서 차로 가기가 너무나 힘든데 꼭 비행기를 타야 한답니다. 근데 그 수고를 마다 않고 몇 시간 동안 타서 그 비행기를 타고 교회를 갔다가 온다는 거예요. 매주. 당신이 보통 바쁘신 분이 아닌데도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실 어려워질 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안식일에 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육신이 피곤할 때 그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자기의 시간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흠없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하고 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삶과 행하는 삶과 행동과 이게 내 마음과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2절은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을 간단하게 주시면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세상을 닮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의 그 선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닮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자녀들이 친구가 어머니가 그 머리를 이렇게 미장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친구가 멋지게 이렇게 색깔을 입혀가지고 오니까 초등학생 때 제 아들이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색깔을 뭐 하얗게 노랗게 막 빨갛게 물들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한 번은 그거 하면 가만 안 있는다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알록달록한 색깔을 가지고 이제 다녀요. 색깔이 그때가 그 녹색인가 하여튼 희한한 색깔로 이렇게 물을 들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옆에서 제 아내가 참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저게 계속 저러냐고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거지. 그래서 너 이거 시간 나면 빨리 그 검은 머리로 돌려놔.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목회자에서 갖는 그 불편함과 힘든 게 뭐냐면 다른 자녀가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이상하다 볼 때는 일로 이상하다고 봅니다. 일로. 근데 목회자의 자녀가 똑같이 일의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 목자 자녀가 저 왜 그래 하면서 곱하기 10이나 곱하기 100 정도로 봅니다. 목회자 자녀가 왜 저래? 근데 그 스트레스가 온전히 누구에게 오냐면 목회자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뭔가 행동의 지침을 내려줄 때마다 옷도 이런 거 입으면 안 돼. 나시 입지 마. 반바지 입지 마. 왜 좀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입으면서 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입어? 그냥 달랑 조끼만 입고 오지 마. 모자 쓰지 마. 막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삶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은 자라나면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너무나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머리 하나에 물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것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거 역시도 뭐예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세상이 그 안에 자식들의 마음이나 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부모가 그래도 계속 견제구를 날리고 차단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뜻하지 않게 그 자녀에게 져서 자녀가 원체 완강하게 그걸 또 얘기하면 그래서 한 발 물러섰다가 또 한 번 얘기해 주더라도 반드시 어때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침투해서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부모들은 견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행복하게 느끼고 재미있다고 느끼면 그렇게 살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볼 때는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모습이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같이 겸해서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견제를 자꾸 날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견제구를 날려야 됩니다. 이렇게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 믿잖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실 것 같다,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 삶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몸에 뵐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참 세상을 닮지 않으려면 변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그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내 가족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아버지께 내가 부탁한 성령을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이다.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변호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남편이 술과 담배를 좋아하는데 이것을 좀 빨리 끊고 그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도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꼭 건강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고 그 마음에서 역사에서 마음의 열매를 맺으면 실제적으로 내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힘도 생겨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내가 그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성령은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아세요. 그 상대에 대한 내가 기도하는 그 마음에 곱하기 10 곱하기 100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1000도 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기도를 응원하시고 내 삶을 옆에서 보조해 주시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매번 술을 마시려고 하면 술병을 탁 치더가지고 이 못된 남편이 그냥 못된 것이 맨날 술만 먹으려고 하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순간에 기지가 발동하고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마음이 화가 안 나면서 이 술을 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들을 이렇게 막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마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시고 이 시어머니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렇게 막 속에서 불같이 싫어하면서 결혼을 반대하다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근데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를 피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교회를 가는 날마다 어머니께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오늘은 좀 늦어요. 그래서 또 교회 갈게. 근데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어머님 삼계탕 해드리려고 시장도 보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몇 가지 사려면 시간 좀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아니고 시장은 그 전날 미리 봐놓고 그리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찾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고생 얼마나 한 줄 알아요? 하면서 이제 그것을 맛있게 해서 제공을 뭐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마다 얘는 예배를 안 드리고 맨날 수고스럽게 시장만 가니까 한날은 야, 나 잘해주는 것도 좋지만 너 교회도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날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웬일이시냐고. 그래서 오늘은 어머님 더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겠다고. 오늘은 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갔다 오면서
또 음식을 미리 맛있는 불고기도 장만해가지고 막 정성껏 그렇게 해드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정성에 못 이겨서 내가 너무한 것 같다. 너도 그 교회 다니고 싶은 거 마음대로 교회 다녀라. 그렇게 해서 어머니도 전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기도도 영향력이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10배, 2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서 같이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네. 어떤 분은 저 방언만 말하면 은사의 방언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은사의 방언은 전도를 위해서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그 언어를 모르지만 그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국어 방언을 주신 것이다. 각각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에게는 새 방언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방언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할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이 뜻을 전달해야겠다 하고 그 방언을 말하게 되면 반드시 통역자가 붙어야 돼요. 통역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 내용이 여기에 모인 회중에게 어떤 의미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기도가 은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성령으로 방언을 말할 때 은사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사에 활용이 된 이 방언을 통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같이 있어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통역을 해주는 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엄중한 뜻을 거기에다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도우시는 내 안에서의 성령이 하나님께 영으로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 이게 방언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막 그 교회 목사님한테 교회에 와가지고 막 맛있는 거를 달라고 막 이렇게 조르니까 목사님이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주 맛있는 사탕하고 과자를 이렇게 꾸러미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싹 주려고 하니까 어떤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귓속말에다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 아이에게는 절대 맛있는 거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는 교회 와도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않습니다. 절대 맛있는 걸 주면 안 됩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동하고 기뻐할 줄 알았더니 아주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지만 굉장히 막 웃음이 막 넘쳐났어요. 목사님, 이 아이에게는 맛있는 걸 주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를 참여하지 않는 아이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 사정 다 알고 계신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알아서 다 해주셔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고 예수님께 그냥 간절히 구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좋은 사탕과 과자를,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지 않으면 어때요? 그 삶도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구해도 받지도 못한 상태가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친밀하게 옆에 모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원숭이가 주인 위에서 파리를 쫓으려다가 그 맷돌로 그 주인의 얼굴을 이렇게 때려서 그 주인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 적이 있죠. 그 원숭이가 자기는 열심을 내서 주인의 얼굴이나 몸에 파리가 달라들지 못하도록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뭐 파리채로, 그나마 파리채로 이렇게 지키면 좋지만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그냥 맷돌로 그 파리 녀석을 완전 묵사발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 맷돌을 계속 들고 주인의 얼굴에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딱 코에 앉았을 때 확 던져가지고 그 파리를 묵사발을 만드는 그 원숭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알지 못하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행함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자꾸 나타난다는 것은 주인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서 자꾸 나타나는가? 나는 선하고 좋은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최선을 다하고도 결과가 좋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에는 내가 좋은 방법으로 할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안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일 거다. 그게 100%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품어주고 계속 그렇게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상대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주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쓸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 본문의 구절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기서 보니까 그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양새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 난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늘로서부터 온 지혜입니다. 자,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그 지혜를 쓰면 나에게 유익은 있어요. 내가 막 통쾌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성결하지 않은 지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지혜들이 많아요.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그런 지혜들은 나중에 보면 방법상으로도 아름답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해치면서까지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지혜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절대 관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순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상대방을 생각하는 긍휼과 선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그 이 세상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눈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남보다 더 잘 내가 나타나야 되고 더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나의 수고와 내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눈이 선한 것보다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좀 어떤 사심이 많이 들어가서 남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속에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는 편견과 거짓도 많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깨끗해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양심을 위한 그런 지혜들이 많이 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그 양심을 두드리는 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깨끗한 지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유해요. 그리고 항상 그 지혜를 쓰면 화평해집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해지는 거예요. 뭐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하게 하고 이렇게 관용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지혜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깨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깨지느냐?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이상의 생각을 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 그런 것들을 내가 마땅히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다툼이 안 나죠. 허영심도 없고, 그리고 내 이익만 추구하다가 막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사심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끼어들고 내 욕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일, 선한 일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의 일들이, 나의 욕심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주목받고 싶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네. 그 화평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이렇게 아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 안에서 보면 다툼이 없을 것 같지만 믿음 안에서도 다툼이 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해도 부부간에도 다툼이 계속 일어나죠. 절대로 지지 않죠. 그리고 그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도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많이 받는데도 끊임없이 부모와 자식제 간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보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그만해서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도 요만큼이고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도 요만큼이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검사들이 일을 맡기를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이 뭐냐면 그 종교인들의 특히 기독교인들의 그 사건들을 맡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모두가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물러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결코 옳다. 상대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상대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다 하고 있으니까 그 뭐예요? 받은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않고 확장하지 않고 다 그만 하니까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으면 화평이 와야 되고 온유가 와야 되고 관용이 와야 되고 감사가 와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을 자꾸 품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면서 그 기도의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을 반복적으로 주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려요? 상대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려요? 기도를 계속하면 뭐가 올까요? 상대가 계속 잘못했다고 나에게 그런 확신이 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확신이 옵니까? 결코 기도를 하면 내가 잘했다는 기도는 안 나옵니다.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계속 하면 할수록 상대가 잘못했다는 그 결론으로 나는 기도는 없어요. 항상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도록 낮은 몸으로, 겸손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우리를 낮추세요. 그다음은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자꾸 맺어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데까지 그 자라나신 그 삶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처음 믿었을 때는 우유같이 부드러운 거, 나를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으로 막 알아들으면서 말씀을 먹다가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이 나와도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많아진 자는, 믿음의 분량이 요만한 사람을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항상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보면 원망이고 투정이고 그리고 자기를 몰라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분량이 자란 사람은 그것을 다 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일치 방법이고 우리 가정의 일치 방법이고 부부의 일치의 방법이다. 부부가 화합하는 하나가 되는 방법이에요. 한쪽에서 일단 커야 돼요. 어느 한쪽이 커야 돼. 그 교회 가기 전날에 꼭 다툼이 꼭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사단 마귀가 꼭 그 안식일 저녁 금요일 되면 해가 지려고 하면 역사하는 힘들이 많아요. 딴 날은 별로 신경이 안 쓰이다가도 그 교회 가기 전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비수처럼 쏟아지는 말이 나오면 평상시에는 잘 참다가도 안식일이 다 됐는데 이런 말들 들으면 한편으로는 또 사단 마귀가 춤추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말이 나오면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맞장구를 치게 되고 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일치, 가정 일치, 부부의 화합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내 십자가를 자꾸 크기를 키워나가야 된다. 내 십자가의 크기를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축제에서 풍선을 파는 자전거에 끌고 다니는 풍선을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람에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이 풍선들이 하늘로 막 올라갔습니다.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풍선들이 막 올라가는데, 옆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흑인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렇게 옆에 와서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검은 풍선도 저 풍선들하고 함께 날아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급히 아저씨가 검은색 풍선을 막 찾아가지고 공기를 막 주입해가지고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그 풍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날려 보내주면서 봐봐라, 검은 풍선도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꼬마야,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 안에 무엇이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속 안에 무엇이 들었냐. 그런 풍선을 띄울 수 있는 공기가 들어가면 검은 풍선도 띄우고 흰 풍선도 띄우고 다 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피부색이 거뭇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는 거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지혜를 갈구하시면서 이렇게 참 화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시길 원합니다.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니 같은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침례받고 또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한 몸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이 있지만 이건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만물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판단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 오늘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고 저희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에도 저희를 생각하셔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러왔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품어야 할 생각 이상을 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지혜를 갈구하며 화평을 쫓고 교회의 일치와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에도 인정하지 못한 자들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진리를 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멀리 떠나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에 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그들의 육신에 힘을 넣어 주시고 온전히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을 또한 저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야 함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을 품고 십자가를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주님 저희들에게 인내심과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 정치가들의 마음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을 통해서도 수만 명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 질서가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노인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세계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평화롭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공존의 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계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음 안식일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 믿음의 한 가정 한 가정이 이 세상과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중심을 통해서 그 귀한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